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대조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죠. 미워하고 사랑한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서로 대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128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도 미워한다, 바르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사랑만 있고 미움이 없다면 어떨까요? 참 좋아 보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지만 미움은 절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면 굉장히 친절한 사람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미움도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미움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분노에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서로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면서도 호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수반하냐면 미움을 수반해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을 사랑하면 그것에 반대되는 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악은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뭘 싫어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싫어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셨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니까 뭐 우상 숭배 하나쯤 사랑해 주니까 괜찮아.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사랑과 미움의 대조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각 절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두 개의 그 개념이 교차돼서 나옵니다. 사랑과 미움이 계속 교차돼서 나와요. 113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또 뒤에 114절을 보면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나오지만 바로 뒤에 이어서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그러죠. 자, 주를 바라보는 것이 나오고 너희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게 나오죠. 또 116절에 보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쭉 나오다가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계속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나의 행악자들 뭐 등등 이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그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도 얘기지만 전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113절을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115절에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주님의 율례에서 떠난 자들, 또 119절을 보면 악인들, 또 121절 보면 박해하는 자들, 또 122절 보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두 마음을 품었는데 왜 두 마음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지금 한 마음이에요. 한쪽. 행악한 것,
그다음에 율례를 떠난 것, 악인들, 건 한쪽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두 마음이라고 품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면은 뭐냐면 겉으로는 행악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해요. 마치 의로운 자처럼 행세하고, 그러니까 다른 모습, 외형이 다른 어떤 서로 대비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늘 악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가까우니까 그것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만 본 사람은 저 사람이 절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닌데 뉴스에 저렇게 살인범으로 나오고 이해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은 한 면만 봤으니까.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떤 두 양면이 있는 겁니다.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랑의 한 면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두 가지 양면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박해하는 자에게 나를 넘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선을 긋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사랑과 미움이 있는데 그 사랑과 미움을 분별해서 어떨 때 사랑이며 어떨 때 미움이 있어야 하는지를 나는 분별하고 가겠다. 그 분별하고 가는 것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그냥 분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분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악한 것을 볼 때, 그릇된 것을 볼 때, 잘못된 것을 볼 때,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분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미움의 미학이라고 정했어요. 우리는 미움 하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랑의 다른 개념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란 무엇인가 하죠. 그 미움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미움은 옳은 것입니다. 어떤 미움이 되냐. 자, 미움에 대해서 그 미움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파생된 미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랑에서.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요. 어릴 때 그냥 걔가 무엇을 훔쳐왔어요. 어떤 남의 것을 작은 거 하나 훔쳐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러고 아이고 너 왜 그거 훔쳐왔냐 하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그 애가 이게 반올도둑이 소도둑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둘 용납하다 보면 아이가 커가면서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하지만 무엇을 미워해요? 그릇된 행동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된 행동을 미워하기 때문에 야단을 쳐요. 그 야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일을 보면서도 아유 그냥 사랑으로 다 덮고 넘어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왜 심판이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사랑은 옳고 미움은 나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면 안 돼요. 늘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극단에 극단을 간단 말이죠. 자, 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감성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원수를 좋아하란 말씀은 없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란 말씀은 있어도 원수를 좋아하란 말씀은 없어요. 이 사랑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이 좋아한다는 말은 어떤 성향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내가 별로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 사이인데도 참 난 저 사람이 좋아. 그럴 때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내가 성향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성향으로 좋아할 수가 없어. 나랑 원수니까. 근데 원수를 좋아하라 그러면 성향 자체도 맞추라 그러면 그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사실은 좋아한다는 것보다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게 사랑이 더. 근데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했을 때는 뭐냐면 좋아하라는 개념보다 더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감성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 가서 그냥 그 좋아하는 척해요. 속으로는 그냥 부글부글 끓어. 근데 부글부글 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연세 드신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어저께 저녁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방송을 늘 들으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신학을 나중에 하셨대요. 그런데 그 신학하고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느 정도의 신앙의 길을 갔냐면 어떤 할머니가 이 가방을 들고 가더래요. 무거운 가방을 들어서 자기가 들어줬대요. 그 가방을 살짝 보니까 그 안에 소주가 있더래요. 소주가. 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정도로 생각하냐면 성경에 보면 술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내가 그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술을 든 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가다 탁 놨대요. 놓고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데요. 성경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들고 가는 것이 너무 큰 죄책감이 느껴가지고 그냥 들어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유치할 수도 있고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그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 여자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그것이 큰 죄인 줄 알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왜 이렇게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또 그것이 반드시 잘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은 느껴져요. 옛날에 지금부터 아주 50년, 60년 전에 그분 행했던 그런 것들이 좀 성경적 원리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참 순수했다. 그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과 어떤 미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순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순수함에 있어서 미움이 나타날 때 그 원수를 보면 그 원수는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루는 것. 하나님께 원수로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면 결국 누가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미움을 누구에게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루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미루는 것. 그러나 미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미움의 흐름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그리고 반드시 선을 긋는 것,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가지 않으며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어떤 그 악의 어떤 것과 선을 긋는 것을 말하잖아요. 미움의 본질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빠지지는 않는다. 선을 긋는다.
하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사랑과 연계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은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어떤 미움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미학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속에서 미움의 선이 어떤 것이고 사랑의 선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더 알아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폭넓게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